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성막의 율법과 함께 봤을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지시하신 것은 성막과 모세의 율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모든 책들을 각각 동일한 등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율법이 적혀 있는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유대인의 분파가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모두 모세 오경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나머지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선지서라든지 묵시서라든지 혹은 지혜문학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급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지만 모세 오경만큼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지요. 나중에 지어진 성전도 결국에는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을 고정 건물화 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자, 성막의 구조는 평면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으로 하면 뜰이 있고 뜰에 가면은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이제 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조금 더 보기 쉽게 하면은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가 그리고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율법, 이 돌로 새겨진 그 율법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솔로몬 시대 이후 분실되었기에 이후 제2성전에서는 지성소 안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 개방되는 곳이었기에 어쩌면 일반 백성이나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해야 하는 공간이었죠.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분향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분향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은 성소의 분향단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본문은 이 분향단과 기도를 서로 연결시켰을까요? 이것은 분향단의 역할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이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도 관리하고 저녁에도 관리해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향이 타오르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향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또한 이렇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분향단의 향기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 또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인원수도 아니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열정입니다. 과거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서 밤새 기도했던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맞이 24시간 기도회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부목사 시절에 금요일마다 저녁 기도회를,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할 때 토요일 새벽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여 천창을 했던 겁니다. 주여 천창. 주여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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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1000번씩 부르면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교육자가 저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할 수 없음이 못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할 내용이 있냐고 대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운동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 운동 선수, 이 피트니스 선수들은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하루 종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을까요? 운동할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운동 초보나 중급자들은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운동 프로 선수들은 세밀한 근육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자극을 주고 키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훨씬 길고 또 운동할 게 많은 거죠.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만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소망,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주님께 아뢰면 기도할 시간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우리는 마침내 기도의 더 높은 단계,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소망에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내 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한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는 영성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다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 하루에 1시간이라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몇 번이나 중간에 눈을 떠가지고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진짜 안 간다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혹은 이게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 순간을 견뎌내고 지나가면 마침내 영혼이 점차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침전물이 가라앉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잔을 흔들면 침전물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가라앉으면서 나쁜 것들은 밑에 쌓이고 위에는 깨끗한 것들만 물에 남게 되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당연히 분주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잠자리든 언제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때는 내 소망을 아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열식의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은 내가 기도할 것들이 이런 겁니다. 혹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이렇게 쭉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아있는데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목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도의 제목, 묵상의 주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 마침내 우리는 내 인생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 이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니 당연히 그 시간 또한 늘어만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쌓여가면 갈수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엮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분향단의 향이 끊기지 않게 하듯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서로 기쁘고 행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에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또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서 끊이지 말아야 할 분향단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든 천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천국의 분향단을 우리의 기도로 가득 채우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분량을 정하여 그것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으나 영혼의 분주함을 가라앉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간구에서 시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맛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깥에는 여름의 장마를 알리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난 봄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비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이동과 그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그 시작은 단순히 내 소망을 읊는 그런 단순한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음을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쭉 기도한 이후에 영혼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침묵과 고요함의 시간을 꼭 갖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소리를 높여 주님께 나의 울분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그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얻는 그런 높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행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출발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의 훈련을 지속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